아멘.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혼내고 나면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 이제 엉엉 울고 나서 이제 혼을 냈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을 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자 이제 잘하자.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진노의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이내 곧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음부터 말 잘 들어.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아이가 이제 되게 이제 간절하게 아빠, 그런데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보통 부모들이라면 이제 혼내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아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죠.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라고 하면 또 뭐 그것도 뭐 가능하죠.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은 항상 아버지가 또 부모가 그 자녀를 늘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옛적 일을 하나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의 안식으로 향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옴부터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는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이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찾지 않는다. 어제 말씀이었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찾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마주쳤을 때 그 죄인들 모두가 다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 죄를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라는 심판이라는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쓸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구로 사용했던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십니다. 없어지게 하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끝자락에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든 근거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한번 자기 백성을 택하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 왜요? 모든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파도를 거스리며 가다가는 파도는 자기에게 저주처럼 느껴져요. 본인이 파도를 거스리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파도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를 잘 이용해서 파도를 잘 타고 가는 사람은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함에서부터 근거해서 바라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가 우선이신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떠나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쳐서라도 끌고 오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기 전에 잘하자.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잘하자. 그것은 분노와 하나님 저주의 매가 아니라 훈계와 양육에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즐겁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살아오면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왜 부부관계에서도 죄를 많이 진 남편이 또는 죄를 많이 진 아내가 자기에게 자꾸 잘해주고 정말 열심히 해준 그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더 잘할 건데.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게 되지만 인생에 다시라는 개념은 없죠.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 특히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담고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세요? 죄를 많이 지고 했는데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요, 괜찮다. 잔치를 열고, 야, 우리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올라가는 천국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의 찬양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의 기쁨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전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너희가 거두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다 거두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이제는 네가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포도나무 열매를 직접 먹게 될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평화와 번영이죠. 그러니까 평강과 번영이에요. 야, 너에게 다시 평화와 번영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이전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아갈수 하나님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왜요? 그 죄로 인해 죽을까 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아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게 하신 다음에 죽이신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연약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회복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전 일을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예전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민족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예배할 수 있게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셔서 드린 이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특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하라. 이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껏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막 이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맹인, 그날이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모를 당할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는 이 사람들, 바벨론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그날에 비참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비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회복의 날에는 그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너희가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오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시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후부터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맹인과 같은 연약한 모습에 있고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으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바벨론의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의 큰 무리를 이루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자리가 혹여나 이러한 자들과 같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런 비참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자리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시 그들이 울며 온대요. 왜 울까요? 감격과 감동이에요. 우리의 한 것과 다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부참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자리, 또 수모의 자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 그래서 매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라 약속하는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뭐하라고요?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절대 이제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물 있는 계곡의 길로 다닌대요. 여러분 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 다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이내 곧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다 보면 또 물이 너무 많다 보면 걷기가 어려운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고든 길로 너를 걸어가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무너져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을 아버지라고 놓치는 순간에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놓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혼나요. 혼나도 아이들은요,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든 혼낼 수 있겠지만 더 큰 사랑으로 또 가능한 더 좋은 것들로 주려고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만두진 않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에 그저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항상 이제 소천을 얼마 두지 않은 분에게 가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찬양은 항상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머리가 다 미시고, 이제 막 투병 생활하다 너무 지치고, 가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 탁 누워서 찬양하면서 막 지휘를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막 이렇게 막 목사님들 찬양하는데 마치 본인이 지휘자인 것처럼 찬양을 막 하시더래요. 그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자리에 서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뚫고 큰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 간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